그러므로 말하기를 이 생멸인연상이 능히 대성어 마하연이죠. 대성어 체와 상과 용을 능히 현시한다고 말을 했느니라. 비유컨대 물이 차가울 때 맺혀서 얼음이 되매 얼음을 이루매 그 습체는 수분이죠. 액체 습체와 융상한 얼음이 녹으면은 그냥 백물 되지요. 녹을 융자요. 윤상과 윤용이란 것은 물이 이제 얼음이 될 때는 응고가 고체가 되지만은 나중에 녹으면은 물이 되어서 그걸 세탁도 할 수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또 전답에다가 곡석을 재배할 때 그 윤택한 그러한 작용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볼 수는 없으나 얼음으로 되면은 뭐 그런 작용이 완전히 그냥 고갈되죠. 그러나 만약에 얼음이 원래 이 물인 것을 알아서 얼음이 고체가 아니라 액체인 줄을 알아서 방편으로 하여금 녹히면은 뜨거운 기운만 가하면은 얼음이 녹아서 불되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능히 습체와 융산과 녹는 그 상태와 또는 윤택하는 관계시설하거나 세탁하거나 그런 윤용을 현시할 수 있다. 설령 심생멸 인연을 관하지 아니하여 심생멸 인연이 내나 공관, 가관 같은 거요. 중도관은 완전히 진여문 쪽에 해당되고 그 능히 체상용대를 나타내지를 못하면은 마치 비유컨대 굳은 견고한 얼음을 고수하여 얼음을 지켜서 거기에 고집 뿌리고 그거 고수하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가지고 있어서 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얼음덩어리로는 그거 세탁하기도 어렵고 얼음덩어리 가지고는 마시기도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관계시설도 못하고 그렇죠. 세탁도 못하고. 설령 중생의 현전의 마음을 떠나고 따로 대성을 구하여 별도로 딴 데에서 대성의 법을 구한다 말이죠. 또한 대성의 체와 상과 용대를 등이 나타내지 못한다면 만약 경우죠. 크게 얼 때 통기석 달에 막 낙동강도 얼고 한강도 얼고 하는 것처럼 얼 때 만약에 굳은 얼음을 버리고 보면은 따로 물이 없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물이 다 얼음 덩어리가 되었다면 그 얼음 덩어리 떠나서 별다른 물이 따로 없는 거나 같단 말이에요. 내나 얼음 덩어리가 물이지. 그와 같이 대성법을 배우는 자는 바라건대 깊이 생각할 것이니라. 그러한 도리를 중생의 마음이 얼음덩어리와 같이 응고체가 된 것과 같다는 것을 비유해서 알아서 사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응당 양을 세워서 말하기를 양은 논리법으로 이제 논량을 세우기를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율법이고 능히 대성의 체와 상과 용을 현시하는 것은 그건 종이 되고 인에 대해서는 생멸 인연상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밝힌 것이 되고 동류는 방위에 의한 거로
미한 것과 같으며 또 미함을 인하기 때문에 방위를 깨달은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동쪽으로 서쪽으로 알았다면 나중에 동쪽이 동쪽인 줄 알면은 뭐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방위를 깨달은 것과 같다. 거기까지는 이제 끝났고 처음에 율법을 해석한 것은 마치다. 옛날 번역에는 법과 의로 설명하니까 법을 설명한 것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원 법자는 그건 의에 해당되죠. 옛날로 보면은 두 번째는 법을 해석함이라 과목이요. 그 과목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대의 의미를 해석하며 대는 최대, 상대, 용대 그 3대요. 두 번째는 승의 의미를 해석함이라. 대성 기신론 했으니까 대는 3대를 말하고 의는 이제 중생이 발심해서 성불하는 그거. 부처가 되면은 성불하면 불은 이승자고 이미 대성법을 타고 간 사람이. 중생은 앞으로 이제 타고 갈 사람이죠. 당은 이제 당내에 이 다음에 벌써 성불하신 분은 부처니까 이승자고 이미 대승법을 타고 가신 분이고 중생은 발심해서 수행해서 이제 성불할 거니까 앞으로 당내 가생처럼 비록 부처님이 당내에 성불하는 것처럼 앞으로 당은 당내요. 앞날에 앞으로 그 대승법을 타고 가실 분이다. 그게 이제 의에 해당되죠. 지금의 처음이라 말한 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체대니 일체법이 진여해서 진실하고 여여해서 오염액 있을 적에나 청정액 있을 적에 오염은 범부적이고 청정은 성인적이고 그 성품이 항상 평등해서 부징불감이요. 내나 부처가 되나 중생이 되나 그 자리는 평등한 자리요. 겉모양만 다르지. 더함도 없고 감함도 없어서 줄어지거나 불어나거나 불어남도 없고 줄어짐도 없어서 별이가 없기 때문. 별이란 말은 다르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기 때문이고 앞에서 말하기를 이 심진여상이 고운 능히 대성체를 보인다 했고 14페이지 가에 그게 나오던가요? 14페이지 하에 보면 그 말이 나온다 그 말이지. 그리고 지금의 일체법이 진여라고 말한 것은 심진여가 곧 일체법의 진여이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진여와 둘이 없기 때문이야. 진여와 똑같아서 평등하다 말이야. 성황평등이요. 일체법이라는 것은 곧 연법과 정법이니 줄인지건 오의 백법이고 그걸 펼치면 넓을 광자 펼친지건 광은 야그 반대말이죠. 백개천야라. 그 번역에 다 나왔죠. 무슨 스님 진호 스님인가 무슨 거기 번역에 백개천야가 다 나와요. 결국에 법화경에서 말한 그러한 것을 말한 거요. 법화경에 뭐가 나오냐면은
심려시가 나오죠. 여시채, 여시용, 여시 뭐 10가지 그 천태 지자 스님이 심려시로 설명한 거. 심려시하고 쉽게 하고 십법계 하고 고발하면은 10번 100아니요? 그렇게 해서 100개가 되고 그거 그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고 안 되면 인터넷에 이렇게 눌러보면 100개 천여 다 나올 겁니다. 하나의 법을 들춤을 따라서 하나의 법을 딱 죽게 될 때 그때 아울러 이 진역의 전체가 그 속에 다 들어온다. 물 한 방울 딱 이렇게 꼬집을 때 물 한 방울 한 숟가락 뜰 때 그 온 큰 강물 그 수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물방울 하나의 수분이나 그렇잖아요. 수분은 같은 거죠. 액체가 그와 같단 말이냐. 그러니까 중생의 조그마한 그 개의 일념 속에도 여러 그 재불보살의 마음이나 똑같은 자리가 그대로 그 속에 들어 있단 말이죠. 이 작은 것이 아니요 일직일체 다지기리라. 하나가 많은 거지 많은 거 따로 있고 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은 법성 원흉의 도리에서 보면은 크고 작은 것이 다 동일한 거죠. 그러므로 성황평등이라고 말을 했다. 깨달을 때도 얻는 게 없고 반야심경에 무지영무득이라는 말이 나오죠. 미할 때도 하나도 유실함이 없고 또 계자씨같이 작은 거나 또 털끝털이도 작다는 뜻이죠. 계자와 보다는 그런 진여라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수미사는 크다고 보통은 보지요. 또 여러 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진 불국토가 보찰이죠. 보찰은 진여라고 해서 큰 세계라 광대 무변한 화장세계이니 극락세계이니 그러한 세계라고 해서 그 진여 자체가 큰 것도 아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라는 그 말이죠. 부징물감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무징무감이나 부징물감이나 같은 말이죠. 더함도 없고 줄어짐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상과 상이 없는 것을 가히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상은 하나로 나타난 거고 무상이라는 것은 하나까지도 없는 공한 상태죠. 공상이죠. 그걸 분리할 수가 없어. 공상이 일상이 될 수 있고 일상 자체도 공상을 떠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별이고라고 다른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저 이미 일체법이라고 말하고 또 오염에 있고 청정함에 있다라고 말을 하니 재념 재정의 성황평등이라고 했죠. 이것은 온전히 생멸의 인연을 잡아서 말한 것이고 거기에서 또 따라서 말하기를 성품이 항상 평등하여 증감이 없어서 별이가 없는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했으니 고달라 생멸의 인연이 고니 진여문이다 말. 진여문이 생멸문이고 생멸문이 진여문이다 말이야. 불이법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글에서 말하기를 전전불상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권 첫 번째 장이라고 나오죠. 그 옆에다 적어놓은 것이 이권 초장 거기에 불상이고라고 서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찾아봤습니까? 2번 불상이고라고. 9239페이지 제일 끝줄에 2차가 전전 불상이고라 나오죠? 예? 그거 말한 거예요. 만약에 생멸 인연을 버리고 나면 어찌 채로 말미암아서 진여채로 말미암아서 진여를 알 수 있겠느냐. 아래자로 봅니다. 모래자를. 만약에 생멸의 인연만을 고집하면은 또 어찌 진여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찌 그 말이죠. 어찌 말미암아 진여를 요달할 수 있겠느냐. 진여를 알아서 사무치는 것이 요달이죠. 알료자. 두 번째는 이제 3대 중에 두 번째는 상대니 진여의 상대를 말한 거죠. 말하자면 열애장이 본래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성공덕을 구족했기 때문이다. 아까 열애장이니 불성이니 말했었죠. 내나 본래의 마음자리가 열애장이요. 성공덕이라는 것은 본래 자성, 본래 본성에 무한한 그 공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불하기 전에도. 성불해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성불하기 전에도 성공덕을 다 갖추고 있어. 자성의 본래 구족한 본래 갖추고 있는 그 공덕을 성공덕이라고 합니다. 성공덕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성공덕은 본래 있는 공덕이요. 본래의 공덕이죠. 성불하기 전에도 있어. 그런데 이제 성공덕과 대조적인 그 말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수성공덕이 또 있죠. 수공덕, 수성이라고도 하죠. 이룰 수 없죠. 수성이라고도 하고 그냥 수공덕. 성수, 성과 수. 성은 본가지고 본각자리에 갖추어져 있는 그 공덕을 성공덕이라고 합니다. 수성공덕은 이제 시각자리, 성불 할 적에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달을 때 성불할 때 나타나는 그 공덕은 수공덕이라고, 수성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수가 불이라. 동양학이나 불교의 대성철학이나 따지고 보면 성과 수가 성수가 둘이 아니라 본각을 깨달아서 시각을 성불을 할 때 얻어지는 그 공덕이나 본래 성불하기 전에 갖추어져 있는 그 공덕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요. 대저 진여가 변치 않으면서도 인연을 따라서 거체란 말은 온 것자예요. 전체. 전체가 거체요. 온전 전자와 같은 거죠. 전체가 거체가 온 그 자체가 중생의 개의한 마음이 지극히 작은 마음으로 일념으로 되었으니 곧 개의한 마음이 문든이 진여의 전체라. 이 전체나 아까 거체나 같은 말이요. 지금에 또 열애장이 된다라고 아까 열애장이 본래로 무량한 성공덕을 갖추었다고 하는 그 열애장, 이것은 생멸문중을 잡아서 밝힌 거란 말이에요. 생멸문중을 잡으면이 그 성덕이 속에 묻혀 있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숨겨졌음에 열애장이라고
말하며 장자가 은자하고 같은 의미 아니요? 중생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장이라고 그래. 열애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감출장자의 의미가 내나 소물은 자나 같은 거죠. 그게 또 나타나면 현저하게 현실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법신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법신이나 열애장이나 법계나 같은 말 아니요? 이 법자가 여러 가지로 그 전에도 늘 말했죠. 법자. 부처님은 그 마음자리가 법승이죠.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고 또 법성이라고도 하고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면 법계예요. 법계, 법성, 법신 또는 열애장 다 같은 말이에요. 말만 다르지 그 물건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모두 일신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은 법성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하고 열애장이라고 하고. 불교는 용어가 많죠. 용어만 잘 알면 불교는 반 이상은 아는 거요. 용어만 제대로 잘 알면. 그러나 법신과 열애장이 민열애장이 비록 두 가지 명칭은 있으나 마침내 두 가지 자체가 없단 말이야. 하나 일심의 자체에서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법신이라 하기도 하고 법계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법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므로 오직 법신이라고 이름을 나타날 때 한량없고 그지없는 성공덕을 갖출 뿐만 아니라 곧 바로 숨어서 그 자리가 묻혀가지고 중생은 열애장에 있을 적에도 본래 한량없고 그지없는 성공덕을 구족했느니라. 이거 다 아는 소리 지국대사 교인이 가신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하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싱거운 소리라. 어? 그러니까 열애장이 또 뭐냐? 아까 말한 89구 말했죠. 80이 바로 열애장이요. 지금 열애장 설명이 89구에서 다 하고 있어. 89 8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설명을 낱낱이 하니까 그거 하면은 법상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죠. 나는 이번에 그 전에 강의한 녹음을 그 책으로 만들어서 내가 한번 교정 봐가지고 그 책이 출판됐는데 몇 년을 근 20년을 덮어버렸어. 덮었다가 이제 동화사에서 강의한다고 하니까 또 보니까 새삼스럽게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나 그럴 정도라요. 그러니 잘못된 거죠. 해놓고도. 그런데 새로운 것을 내가 발견한 것도 있고 새로운 것을 또 느낀 거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신문책에도 그 말이 나오죠. 사람은 자꾸 일치월장을 해야 돼요. 일치월장을 해서 그 신문책에 말한 거 신호가 우다라는 말도 나오죠. 신문책에 옛날 그 뛰어난 고승들이 처음에 어릴 적 젊을 적에 서로 만났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지구돼서 노성해서 서로 상대해 보니까 새로 깨달은 것이 더욱 많다. 그래야 신호가 우다. 그래야 사람은 발전성이 있죠. 신호가 우다. 하루하루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돼. 다를 바도 없지만은 다를 바 없는 가운데 달라져요. 추는 이광수 선생이 법화경을 번역하려고 그분이 글 잘 쓰죠. 현대문에. 문해보공 선인 중에 들어가지는 추는 이광수. 그래서 법화경 볼 때마다 자꾸 달라. 법화경 어제
알았던 법화경 그 정도가 오늘 보니까 또 다르고, 오늘 본 것이 또 내일 모레 또 보니까 또 달라. 그래서 법화경 번역을 못했어. 남한에 살 때에. 그러다가 이제 6.25가 터져서 이국에 납치당해 갔지요. 이국에서 세상 떠났겠죠. 그래 법화경은 번역 못하고 원효대사하고 2차 돈은 죽음하고 뭐 몇 가지 소설은 나왔죠. 2차 돈 소설. 원효대사 그 요석공주하고 그 소설 그 원효대사께서 어디게 썼어요. 또 뭐 흑인가 또 무슨 꿈인가 뭐 또 썼죠.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가지고 결국에 처음에는 천주교 신자인데 청담 스님하고 막 맨날 며칠을 말다툼 하다가 결국에 고개를 숙이고 불교에 귀의했어요. 청담 스님이 정말 이광수 씨를 설복시킨 거지. 청담 스님 한 번 말 꺼내면 그러니까 하면 또 1시간 2시간 가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또 말 시작하시면 또 1시간 2시간 휙 가버려. 내가 해인사서나 저 선학원에서나 청담 스님 많이 모셔봤거든. 그래서 요설변제를 받으십니다. 청담 스님 4가지 변제 가운데 요설이란 말 있죠. 낙설무예라고. 요설 즐길 요자예요. 말하기 좋아하시고 학생들 바쁜데 학생들 두고도 1시간 2시간씩 막 했거든. 회사에 그 산불 나가지고 생자 그때 해주시다가 산불 나서 다 산불거로 갔는데 행자들은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 동안 그 법문 듣다가 행자들은 다리가 아마 그 주간 났을 거예요. 나도 그때 있었는데 가야산 그 불나가지고 그때 한 2시간 더 걸렸는데 그때까지 행자들한테 개설하고 계시더라고. 보통 개설하면 뭐 한 30분 내로 다 맞춰버렸는데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안 끌거든. 요설변제라 말씀하시기를 참 잘하시는 요설변제. 그래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뭐 추는 이광수가 뭐 지아무리 뭐 말 잘하고 글 잘 써도 별 수가 없이 청담스님한테 넘어갔어. 나중에 어떤 문제로 넘어갔냐면은 법화경에 그 궁자 비유 아까 500동자가 그 집안에 사는 거 궁자 비유가 이제 궁한 그 궁자유 비유유자 그런데 기독교 성경에는 궁자란 말을 안 쓰고 그 전에 한번 내가 말했죠. 가출해서 탕화가 되는 탕화유 아이야자 이 말이 성경에 있는데 법화경에 궁자유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법화경이 먼저 나왔냐 신약성서가 먼저 나왔냐 한번 따져봐라고 하니까 춘환이 가만히 보니까 법화경에 궁자비유가 훨씬 먼저 나왔거든. 기독교 신약성서의 탕화가 아니라 궁자 아니요. 가출한 그 방탕에서 가출해서 살기 어려운 방탕한 탕자지 탕화유. 그래가지고 그 말에 설복당한 거예요. 물고 늘어지면은 아이고 친절히 나와서 그래 추는 이광수도 얼마나 그 사흘 나흘 동안을 그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막 변론을 했는지 결국에는 청담 스님한테 굴복당한 거예요. 오직 법신이라고 현명할 때에 한량 없고 거지없는 성공덕을 구족할 뿐만 아니라 곧 바로 숨어서 열애장이라고 이름할 때 있을 적에도 본래 무량하고 무변한 성공덕을 구족한 것이다.